안녕하십니까? 피곤하시죠? 네, 제가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오늘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할 건데, 사실 자녀가 변화되려면 그 시작이 자기부터, 나 자신부터 변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원래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동기와 자극.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 동기와 자극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래서 뭐 책을 읽든지 교제를 하든지 말씀을 듣거나 읽든지, 바로 이게 이제 동기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게 연습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훈련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100도가 돼야 기체가 되잖아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반복의 임계점을 통과해야만 사실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즉,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늘 필요해요. 항상 하나는 외부로부터 동기와 자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 써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미국의 ABC 뉴스 방송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S, MBC 뭐 그런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토익 점수만 높으면 취업이 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ABC 뉴스를 그냥 들었어요, 혼자요. 들리겠어요? 중앙도서관에 보면 큰 TV가 있고 그 앞에 여러 명이 같이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들리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으로 저게 들릴까? 근데 기가 막힌 건 한 1년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ABC 뉴스를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죠? 6개월 했어요, 알바로.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게 들려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반복의 임계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전문가가 되려면 두 가지 부사가 필요해요. 하나는 꾸준히, 하나는 제대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누군가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정말로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을 꼭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항상 변화의 시작은 나죠. 그런데 어리석으면 제가 변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크게 3가지 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뿌리와 같은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처럼 어떤 지침에 대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 안 까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오후에 학부모 교육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력하나마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분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가운데 모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만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시편 127편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127편을 가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마태복음 10장을 전도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장 하면은 시편 127편과 128편을 말하는데 시편 127편 1절과 3절을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됐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무의 뿌리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여기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너희가 앞에 정령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놓으셔요.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제가 3절 말씀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 자식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이고 상급이구나. 이걸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게 아멘이 돼요. 근데 학생들이 변하잖아요. 또 학생들 가운데는 기질이 강하거나 통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양육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to be,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circle. 권속이라는 말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누가 허락한 겁니까? 대답을 또 안 하세요. 5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겪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말은 이 문제, 고난, 사건,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선이 변치 않아요. 신실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정말 상급이구나.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요,
우리 아들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주님을 으뜸 삼아라 그 뜻인데, 제가 전주교회에서 교육전도인으로 있다가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같이 갔으니까요.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무실에서 제 아들이 목사님 책상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교육전도인으로 간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막 혼자 말 그대로 집무실을 그냥 엎었어요. 제가 뭐 했다고요? 교육전도인으로 간 거예요. 제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사실은 그 당시 만 3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5살이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말을. 5살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 해요, 늘. 그래서 교회당을 올라가면 인천에서 본당에서 교육원까지 한 80m 되거든요. 그럼 제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원이 아빠 왔다 막 그랬어요. 목사님 왔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더 유명해요. 근데 하루는 저희 그 전도인 사택에 서울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원주야. 우리 아들은 주원이고 원주야.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우리 바로 앞에 살아요. 우리 아들이 원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녀석은, 원주는 지 동생하고 손을 잡고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동생을 때리면서 가.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 인천에 갔더니 언어치료 그 병원이 있더라고. 한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물론 정상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질이 강하거나 해경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을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 이걸 잊고 살아요.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긴 거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부부가 어렵게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낳는데요, 갑자기 아이 팔이 없는 거야. 양팔이.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땠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크리스천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를 시설에 맡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막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너희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겼다. 이 아이 이름이 레나 마리아잖아요. 또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회 때 나온 그 유명한 실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 그렇구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구나. 이것을 잡고 살아야 넉넉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를 잠깐 보시면요.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행복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죠. 자, 성경에서 그 행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행복은 이거예요. 해피, 이거 뭐 잘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행복은 이거예요. 자, 해피라는 말은 어원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해펀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어를 써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해펀이라는 말에서 해피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해펀이라는 말은 형제님? 문제가 일어났다. 발생하다. 어유 다행입니다. 얼굴 막 부릅뜨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한테. 내가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뭐뭐가 발생하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승진하다. 그럼 우리가 해피하잖아요. 월급이 올랐어요. 해피하잖아요. 아이들 성적이 올랐어요. 이걸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싱은 뭐냐? 어원이 분리돼요. 이것은 피를 흘리다라는 말이에요. 즉,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기초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줄기처럼 인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행복은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들은 오직 이것에 연연하죠.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를,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뭐냐? 자녀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예 수양에 되면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보통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대부분 구원 확신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너 뭐가 제일 좋아? 1위, 2위, 3위를 물어봐요. 그러면 자매들은 보통 친구 1위, 뭐 2위, SNS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성적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1위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매, 진짜 예수님이 1위야?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1위가 아니라 전부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지금 고3인데 자기가 내년에 대학생이 되면 한 달 동안에 수양관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싶다고. 그 간증을 해. 얼마나 기특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여기 뭐 충청도 아니죠? 충청도 아니죠? 제가 지난 그 4월 달에 충청도를 2번 갔다 왔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보겠습니다. 진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이지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뻐하게 해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너 기도하잖아.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지금 좌절하고 있어? 너 감사해. 감사거리가 되어 내가 만들어 줄게. 너 그거 알고 그거 누려요. 그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원천,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는 구원을 받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요, 갑자기 모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개 자매, 제가 담당했던 자매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원망의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왜 그런가 봤는데 알고 봤더니 봄하고 가을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기 아들 시험 기간과 이 집회가 겹친 거야.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이 자매님한테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인천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가장 적절한 기간을 선생님들이 교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자, 이 자매님이 아들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갈등이 안 됐으면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전화도 안 합니다. 근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 당시 고1이었는데 학교를 가네 못 가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실제 걱정이 된 거야. 그런데 어떠냐? 교제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실제로 지금은 어떠냐? 좋은 대학교 갔어요. 공부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 신앙이 임원이었거든요. 신앙 교육을 쭉 제가 멘토 역할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애들이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주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녀들한테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계속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지식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교도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1장을 봐요. 1장 6절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5절에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자, 여기 6절 같이 읽죠.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내용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솔로몬 대신에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6절 후반부에 보면 언급을 해요.
뭐냐?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거기 밑줄 쳐보죠. 자,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데 안타까운 거 뭐냐? 한 번도 제대로 아도니아를 교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은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악은 알려주지 않아도 잘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부모는 끊임없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실, 정직, 질서.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성실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해야 돼. 항상 사람은 정직해야 된단다. 그리고 왜 질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도 질서를 만들고 교회에도 질서를 만들고 국가에도 질서를 만들었죠.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내 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회초리라는 말이 있어요. 회초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퍼는 알았는데. 에? 형님 뒤에. 참고로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봐도 안 나옵니다. 그 회초리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처음 위치로 돌아가라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농사로 비유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배우는 것은 끊임없이 부모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어떠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징계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매를 대야 됩니다. 근데 이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이게 반항이냐? 아니면 미성숙한 것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성숙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반항할 때 때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있을 때 어땠냐면 그 여름에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덥죠? 우유 줄까요? 그래요. 저 우유 싫어하거든요. 소화도 안 되는. 갑자기 아이가 냉장고 위로 올라가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 식탁 의자를 대가지고 컵에다가 우유를 따르다가 넘어졌어요. 그걸 흘리고. 막 그냥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면 보통 부모는 뭐라고 하죠?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보통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아이를 그런 거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진짜 반항이냐? 자, 성경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잠언 29장 15절.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밑에다가 태어난 상태로 방치하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태어난 상태로 방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징계라는 말 어원이 어떤 뜻이냐? 그냥 상식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필요한 거야. 자녀를 만들 때. 22장 잠언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 동그라미 하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에는, 매를 댈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가 낫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은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 교육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문가들 보면 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이 징계는. 그래서 근데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전제가 뭐냐면 일단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뭘 표현하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형제, 여기 이제 부부도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표현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안아주고. 근데 안 해. 제가 후포했을 때 형제들이 말을 안 해. 여긴 안 그죠? 말을 또 안 하시네. 아니 진짜 웃긴 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자매한테 최소한 사랑한다고 늘 끊임없이 표현해 줘야만 사람은 알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또 있냐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까 제가 원칙 3가지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요. 성실, 정직, 질서만 알면 돼요. 이 질서만 알려와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공유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아이를 만들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 폭발을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감정으로 애를 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감정에 들어가면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반항,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이면, 동기가, 원인이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후포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아빠인데요. 인천교회 형제님이었어요. 제가 목사님 혹시 후포교회 좀 가도 되나요? 5시간 걸리거든요. 인천에서 후포 가요. 저 그래서 왜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와, 가족이 같이 오나요?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2시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고 있는 중에 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아이가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기도 한데 겁나게 말썽부리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인천교회에서. 근데 부부가 와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자퇴를 했대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갔다고 얘기를 하다가 부부가 그 얘기를 하다 둘이 싸워요. 말싸움을.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한테 이름을 얘기하고 재원아 가라 하고 이제 부부를 딱 모아놓고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들이 옆에 있는데 왜 싸워요? 둘 다 임원이야. 근데 싸우면 백해무익하다는 거 알죠? 그 아이들은 어떤 충격을 받냐면 부부가 서로 이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디디고 있는 땅이 갈라지는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그거 앞에서 해요. 즉 이 말은 왜 이 아이가 문제 아이가 됐냐면 문제 가정 때문에 그래. 알고 보면 이 아이는 희생자고 피해자지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냥 즉 어떤 분은 부모가 권위가 없고 어떤 경우는 본인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징계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혹은 내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가 우리 아들이 2남 1녀거든요. 지금 고3, 중3,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둘째가 딸이에요. 확실히 아들과 딸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딸을 못 낳은 게 한이야. 딸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아들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해. 반성해야 될 것 같아. 앞에 지금 웃고 있는데 형님도. 근데 딸은 이번에도 이제 어버이날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편지도 쓰고 선물도 딱 준비하더라고요. 중3인데. 아들들은 없어. 편지는 써요. 누나가 쓰니까 뭐 써라고 하니까 동생이 쓴다고 하면 오빠도 써야지. 막 억지로 쓴. 근데 그게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막 저한테 달려와요. 근데 왜 달려오는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자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편애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요. 큰아들은 말이 어눌하니까 제가 막 관심을 갖고 있고 막내는 엄청 귀여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내니까 또 막내를 하는데 둘째 딸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했어요, 제가.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딸이 확실히 낫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자매가 당신 편애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아가 당신 앞에 늘 나타나는 거라고. 뭐 달려와서 뽀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왜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그 이면이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집사님인데요. 그 아들 성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수련회를 가다가 애를 때렸어요. 화장실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제 앞에 갔는데도 싸우더라고.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따라와. 화장실 들어와. 그래서 이 녀석 데리고 호되게 막 혼을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아빠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빠를 똑같이 닮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보는 행동과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항상 나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리고 징계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구나.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 반드시 징계는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낫어요. 자, 그리고 또 신명기 6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 여기 보시죠.
자, 신명기 6장의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인데 이 쉐마라는 의미는 뭐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오며?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들음도 순종을 위한 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고 들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마음에 새기고, 여기도 밑줄 한번 쳐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혹은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3단계가 있는 겁니다. 몇 단계요? 한 단계는 입력이요. 보고 듣고 읽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지금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던 것처럼 복습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뭐냐? 출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혹은 내가 직접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배움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이걸 공부라고 하죠. 수업을 들어요. 학원에서 또 들어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 즉, 지금 본문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죠. 부모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내 자녀에게 뭐라고 했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밑줄 쳐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옆에다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쓰세요. 그리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옆에다가 어느 때든지 쓰세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강론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주변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상이라는 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든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유, 그냥 머릿돌 잘 풀고 교회 학교에서 찬송율동 잘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칭찬할 겁니다. 외적인 거 부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존 메가더가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악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다. 아이들이 악하게 태어나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해서 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악하게 태어났고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야, 오늘 아빠가 이거 들어보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빠가 이렇게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더라.
너는 어땠니? 해야죠. 그러니까 막연한 종교심. 그러면 아이가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는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그거 아시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아세요? 또 대답이 없으셔요. 자,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악은 악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임원이 되면요. 막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하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얘기해줘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한테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처음은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건지를 아이들한테도 유산으로 남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걸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썬데이 그 주일학교를 만들 때요. 어떤 우려를 했냐면 청교도들이 행여나 교회학교를 만들므로 인해서 부모가 가르치지 않을 것을 염려했어요. 그 논문에 보면은. 그런 우려를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뭐 선생님들이 다 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냐?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낭비합니다. 시간, 건강, 물질, 이거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성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반드시 어때야 되느냐? 마음이 성이라고 했을 때 성벽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눈과 귀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벽이 두껍고 높이 쌓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 낮아, 얇아.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는 눈과 귀를 아이로 하여금 통제시켜줘야 돼요. 스스로는 못하니까. 여기 성경 전도서를 잠깐 보죠. 전도서 12장 9절이요. 전도서 12장 9절. 11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기 마음에다 동그라미, 눈에다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마음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10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이 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3절 같이 읽죠.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백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3절 이하거든요. 근데 비루한 것,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는 이래야 돼요. 아이들을 핸드폰 하잖아요.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것을 시간을 절제를 시켜줄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사실은 거실에다 놔야지 혼자 우리 자녀 방에다 놓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본인이 부모가 핸드폰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시까지 핸드폰 절대 금지. 모두 다.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한 내가 경험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눈과 귀를 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3가지가 포함돼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뭐라고요? 지속적인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울 것인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실, 정직, 질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그렇구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다 죄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고 선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는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리고 세 번째는 눈과 귀를 통제를 시켜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자, 이게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27절에 보시면 자, 눈을 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피곤하죠. 자, 27절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자, 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밑줄 한번 쳐보죠. 자, 이 내용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성막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간구를 했는데 그때 서원을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젖을 떼기 전까지는 키우고 있다가 이 아이를 실로의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맡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침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게 아니에요. 이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면 실로에서 부모를 절기 때마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우리는 왜 떨어져 살아요? 왜 우리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이러겠죠. 야, 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너를 주셨단다. 근데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요, 그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요. 그때 에서가 야곱한테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욥도 자녀 10명을 다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학생들이 배우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청직이구나. 그리고 여기 사무엘 디모데전서 여기 잠깐 보죠. 4장 여기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자신 동그라미, 가르침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자신과 your life예요. 가르침은 닥트린이에요. 자, 가르치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죠? your life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할 게 둘 다 중요합니다.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내가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영향력이 적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본이 안 돼요. 근데 말로는 가르쳐요. 아예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교회도,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가정도 뭐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 교회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 2-3명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피곤해도 절제하거든요. 형제자매들 딱 만나면 피곤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퍼져.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2 자매하고 상담을 하다가 하겠대요.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엄마가 너무 미워요. 그 성적 얘기하다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찬양할 때는 천사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대충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한대요. 근데 집에 가면 막 이래. 아빠가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항상 설거지는 쌓아놓고 퍼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증스럽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가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면 사실 부모는 아이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뭐로 가르친다고요? 부모는 24시간 교사예요. 마치 어항에 있는 붕어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 아는 것처럼 부모는 아이들 눈앞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내가 집 안에서 해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봐요. 그러면서 어떠냐? 그대로 해요, 본인도. 여러분, 저기 그 오페라 가수 중에 할버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요, 자기 아들하고요, 자기 아들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요, 대화를 하다가 그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들 친구가 막 자랑을 해요. 야, 우리 아빠는 있잖아, 이 도시에 시장님하고 엄청 친해. 막 자랑을 해요, 이 아들 친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아들이요, 막 웃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우리 아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장 친해. 그걸 할버튼이 듣고 울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은데 다행스럽게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 그냥 아, 가정도 뭐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윗사람이 돼요. 윗사람이 되거든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랫사람에게 본이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왜? 24시간 우리를 통해 배워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 그리고 골로새서를 잠깐 봐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 20절에 여기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세 번째 구체적인 집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가정의 기초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어렸을 때도 자매의 시선이 자식에게 가면 안 돼요. 항상 남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많이 준비해. 근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남편이 출퇴근할 때에는 아이들한테 뭘 자매들이 가르쳐야 되냐면, 일동 일어서 인사해야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 가정의 기초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존경합니다. 항상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자식보다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원래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 2인데 예수님은 19장 6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둘이 1이 되려면 반드시 절반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남편을, 저 형제를 내 남편으로 삼았다면, 저 아내를, 저 자매를 내 아내로 삼았다면 결혼하기 전에 삶의 방식의 절반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늘 이가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다투는 분은 다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남자는 이런 게 있어요. 시각에 약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시각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원래 화장이라는 말이 어원이 질서 있게 만들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화장하는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해요?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뭐에 약하냐면 이 청각 있잖아요. 하와하고 밤하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뭐냐? 목표, 답,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자는 목표, 답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형제님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여행을 갔어요. 자, 우리 여름 때 강릉에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과 자매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좋아하는데 강릉에 영동고속도로 막 하다가 길이 밀리고 또 애들이 뒤에서 막 떠드니까 형제님이 조용히 하나!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강릉에 딱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는 강릉에 도착하면 여행이에요. 근데 자매는 여행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초 때 마트에 갈 때마다 저희 자매하고 싸웠어요. 저는 마트를 가면 옷을 한번 딱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을 보고 마음에 딱 들면 그냥 사요. 그런데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여보, 그래도 한번 돌아보자. 여기저기 막 돌아. 근데 결국은 거기야. 그러니까 2시간을 막 하다가,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는 목표, 이게 중요한데 여자는 과정이야. 그리고 또 뭐냐면 남자는 거시적인 거, 즉 숲을 볼 줄 알아요. 근데 여자는 뭘 볼 줄 아냐면 세밀한 거 있죠. 나무를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방에서 시작된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자,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걸 소설을 써. 그러니까 여자의 특징이야. 근데 남자는 거시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달라. 이렇게 달라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살다 보면 도통 자기 자매를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 나하고 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전서 잠깐 보죠. 여기 보시면 자매가 해야 될 3가지와 형제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1절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순복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자매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이죠. 부부관계도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든지 남편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자, 여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온유에 동그라미 적으세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원래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묵묵히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는 밝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자매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교체됐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매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을 만나요. 얼굴은 정말 예뻐요. 근데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다고? 우리 옛날 개조심 있죠? 나 건들지 마.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강진 가서 깨달은 것 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신앙은 항상 오늘이다. 뭐라고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과거는 이미 떠난 거니까 내가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는 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밝고 부드럽게 표정과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좌우 앞 이렇게 보세요.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우리 자매들만 보세요. 한번 자매님들 보세요. 살고 싶겠어요? 원래 우리 아내라는 말이 가정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안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태양처럼 밝고 부드러워야지. 그러면 남편은 그걸 보고 그 가정에서 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무표정이야. 개조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실수했어요.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남편이 실수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아내가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원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쓰여졌잖아요.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에제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는데 나타난 아군을 에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지치고 실수했을 때 그래도 옆에서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같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보 다 그럴 수 있어. 힘내.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린다라고 했을 때 살림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살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저분은 살림꾼이야. 음식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정의 기초는 자녀입니까 부부입니까? 부부예요. 그러니까 자매는 어땠냐? 남편을 살려줘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제가 경기 그 광주교회 갔을 때요. 한 자매님이요. 저한테 지금 학부모 교육 끝나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은 저를 모르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오늘 설교해 준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떤 한 형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나 봐요. 근데 자매가 우연히 남편하고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걸 봤대요. 근데 봤는데 아내의 세 가지 역할을 딱 보다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구나. 남편 군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변하더래.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걸 알려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요, 더 힘들어요. 자, 바로 남편이 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식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 해야 될 지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먹여 살리는 거, 경제적 책임인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동거라고 했잖아요. 이 동거는 자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하냐면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언어에 대해 관련 것도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언어도 사실 언어가 있고 감정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사실 언어를 쓰기보다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사실 언어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쓰는 언어. 감정 언어는 시인들, 유치원 교사가 쓰는 언어인데 뭐냐면 머리를 했어요. 자매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보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감정 언어예요. 근데 보고 머리 했어? 그게 사실 언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떠냐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겠는데. 이렇게 해주면 끝나. 근데 그걸 안 해. 그게 문제야.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자매들은. 듣는 가운데서 그냥 스스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들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더 연약한 그릇. 거기다 밑줄 치죠? 자,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남편도 연약해요. 근데 아내는 신체적으로, 정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연약해요. 자매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골로새서 3장 본문에 아까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매들은 기복이 심합니다. 형제들에 비해서. 아침의 마음과 저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남편의 가슴이 여자보다 더 넓은 거예요. 안아주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의 기초는 뭐라고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127편 1절. 자, 127편과 128편은 가정장입니다. 자, 1절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가 나오고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나와요. 이 본 말씀은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여호와가 사람의 수고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성을 지켜주고 세워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래 기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정말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자녀를 위해서 혹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점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점심에는 선교사님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요. 왜냐하면 몰아서 기도하면 자. 그러니까 기도가 막 30분 돼버리면 막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떼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떼놓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하나님,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에서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셨죠? 끝. 그래서 오늘 4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열매처럼 항상 부모는 청지기다. 그리고 가정도 교회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는 자식이 아니라 뭐다고요? 항상 남편은 아내한테 초점을 두고 아내는 남편한테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해요. 아이들한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이제 4번째는 기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났어요. 자, 정확히 제가 1시간 반 했습니다. 전 정확히 지켰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학부모 교육으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 단순한 지식으로 호기심으로 메모하고 노트에 새기는 것 이상으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들 몇 가지라도 가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서 가정에 변화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